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은 금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좀 생뚱맞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 8장, 9장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하는 이러한, 그리고 죄를 사하시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쭉 해오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금식을 이야기가 쑥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생뚱맞아 보이고, 이 말씀이 본문의 흐름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맥락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앞에 이야기들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때에 하고 시작을 합니다. 바로 앞에 어떤 상황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세리 마태를 부르셔서 마태를 부르시자 마태가 이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또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있었던 그 내용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말하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인이나 세리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것이 이어집니다. 즉 율법에 의해서 세리와 죄인들은 정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 유대인들과 섞일 수 없었고, 그들의 기준에 율법에 따르면, 율법의 기준대로 하면, 그들의 기준대로 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에 들어올 수 없고, 그래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식탁에 있으므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한 모든 그런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고 율법 당시에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종교 체계로서 분리시켜 놓고 함께 할 수 없었던 자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함으로써 그들이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언약 백성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앞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식이, 예수님 이제 보겠지만 금식이 하는 이유가 있고 금식을 하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금식의 목적이 성취됨으로써 이제는 말하자면 더 이상 그와 같은 식의 금식은 하지 않아도 됨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세리, 죄인들이 모두가 한 가족이 된 것처럼 본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금식의 목적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금식은 율법의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금식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심으로써 율법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예수님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죄를 사함받거나 하나님의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있어서 기존에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바리새인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기존의 종교 체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7째 달 그의 속죄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데 그 1년에 한 차례 있는 속죄일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라 하고 레위기에 명령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금식은 그 한 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금식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후에는 1년에 한 4차례 정도 금식월이 그 금식이 지켜지게 됩니다. 4월과 5월 그리고 7월, 10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4월, 5월은 아니에요.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그리고 열째 달에 금식이 이렇게 행해지게 됩니다. 그러한 금식이 예수님 당시로 오면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두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사람 많은 곳에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이러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제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듯이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1회에 2번,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바리새인의 전통이 이제 하나의 율법화가 되어서 일주일에 2번 금식은 율법을 이제 반드시 유대인으로서는 지켜야 되는 그러한 율법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금식은 공로주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그 바리새인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듯이 그것이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어떤 그 종교심을 나타내는 그것들을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이렇게 이용이 이렇게 오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악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질문을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떤 그런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같지는 않았어요. 그들도 동일하게 일주일에 2번 금식은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그것을 공로주의적인 그러한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거나 자기를 치장하기 위한 목적, 경건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금식의 목표는 자신들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와 이러한 비극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우리는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하시게 되는데 신랑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슬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한 금식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너희가 금식하며 기다렸던 것, 금식하던 이유가 뭐냐?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금식했냐? 죄를 회개하고 죄를 사하여 주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금식하지 않았느냐? 그래, 너희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왔다. 그 메시아가 와서
이제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시작하고 계신다. 그러니 어찌 금식할 수 있겠느냐? 어찌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애타게 금식을 하면서 애통해 했는데 그러한 기다림의 대상에 오셨는데 어찌 그와 같은 금식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이제 너희가 바라던 것들이 성취되었으니 계속 금식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야 될 것 아니냐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의 했던 그 금식 기도의 목적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 자신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음을 여기에서 예수님 나타내시고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것을 결혼잔치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잔치와 같은 거예요. 금식은 말하자면, 초상집과 같은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왜 슬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잖아요. 금식의 기본적인 그러한 어떤 본질은 슬픔입니다. 그건 자신의 회개를, 자신의 죄를 탄식하고 아파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거예요. 거긴 슬픔과 애통이 기본적으로 금식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이제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이루고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는 기쁨, 결혼잔치와 같은 기쁨과 또 즐거움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좀 이렇게 이 말은 어렵지는 않지만 말은 이해가 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좀 이렇게 잡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기는 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기에 생배 조각, 새 옷 조각과 새로운 옷 조각과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제 세상 속에 새로운, 지난주 표현대로 하면 새로운 체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거를 생배조각 세포도주라는 표현으로 담고 있는 의미이고요. 낡은 옷이나 낡은 부대는 기존의 종교 체계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기존의 종교 체계, 여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기존의 어떤 신앙관, 그러한 것들을 담고 의미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임하게 된 하나님의 새로운 그러한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옛 바리새인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종교 체계로서는 담을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금까지 바리새인이 중심이 돼서 지켜오던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죠. 율법에 따르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고수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9절에서 13절에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구분해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존의 종교체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품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어 안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시고 만들어내시는 그게 이제 새로운 증거예요. 이것이 둘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적인 이 율법에서는 이 복음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대도 터지고 이 복음도 포도주도 쏟아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왜곡되고 버려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의 바리새인들이 붙잡고 있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율법에 따른 그러한 삶으로서는 이 복음을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복음 자체로 이해되어져 있고 새로운 부대에 새로운 어떤 틀 안에 그런 것들이
복음은 담겨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 그 성경 안에 큐티하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렸던 것을 여러분들 큐티하시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루살렘 종교회의 안건이 뭐였었죠?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인들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주장하고 나섰냐면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복음만 믿어서는 안 되고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다라고 그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문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로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12사도, 이렇게 예수님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모이게 됩니다.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그래서 다 모이게 되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죠?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라라고 결론 났습니다. 다만, 경건에, 그 당시에 경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음행이라든지, 피와 죽인 것들, 목매어 죽인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상의 제물, 이런 것들을 멀리 하라고 당부할 필요는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했어요. 그 외에 할례를 요구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이제 그 결정을 해주어서 이제 그것들을 공표하게 되지요. 거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기존의 유대교적인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적인 종교체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그러한 것으로는 복음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복음이 담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그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이게 할 수 없는 것을 복음이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작고 복음이 더 커요. 작은 게 큰 걸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 요한복음 1장 17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율법은 뭐죠? 쉽게 말하자면 율법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죠.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악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합니다. 왜 선하죠?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율법은 선합니다. 그리고 율법에도 은혜와 진리의 요소가 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죠. 그러면 그 내용들이 갖는 것들이 다 옳은 내용이고 정의롭고 의로운 것들이에요. 그 진리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율법은 뿐만 아니라 은혜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요소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율법 가운데에 제사 드리는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사의 목적이 뭐죠?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것. 그를 용서하고 그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사하여주고 그래서 그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 안에 분명히 은혜의 요소가 있습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죠. 성막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성막에서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 제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분명히
은혜와 진리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 선하고 그것들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작 율법을 받은 우리가 그 선한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그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할 만한 실력과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은 지키면 복이고 순종하면 잘했다 칭찬인데, 못하면 뭐죠? 저주예요. 못하면 징계고 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에게 항상 요구를 하는데, 하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그걸 지킬 실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늘 뭐만 받게 되냐면 지적과 정죄와 심판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감추어지고 가려지고 덮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진리이십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죠. 율법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순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순종을 하시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다 이겨내십니다. 그것이 단순히 마귀에서 광야에서 시험받은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가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 사탄에게 시험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혹에 져서 시험에 이기지 못하고 실패해서 불순종해서 넘어져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컨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첫째 아담과 같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시험을 온전하게 다 순종으로 이겨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아담의 실패로 온 세상이 범죄한 것처럼 세컨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순종과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열어놓게 되시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 사건이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은혜로우시죠. 예수님 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적하거나 정죄하거나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예수님 메시지를 전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와 긍휼과 구원과 은혜를 가져다 주십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고 다 떠나갑니다. 여자하고 예수님 단둘이 남았습니다. 예수님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고린도전서인가요? 어디에선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지적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요. 죄인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지적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은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표현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요. 이 표현이 다르게 쓰여 있죠.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율법은 주어진 것이에요. 무슨 의미죠? 율법은 우리에게 딱 주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는 율법이 주어졌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못하면 불순종하면 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이 해결자로 오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해결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그 죄값을 대신 담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순종과 죄 사함의 문제를 예수께서 친히 이루어내셔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죽으심을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그 예수의 순종과 죽으심이 우리의 것이 되게끔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자주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직접 보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직접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죄가 다 걸러지고 불순종이 다 걸러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걸러지고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순종과 예수의 순종과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 속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예체계 속에 그 예체계에 갇혀있던 그런 세상에 복음으로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체계가 침투하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 구원과 죄사함과 기쁨을 우리는 그것이 율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기쁨과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율법 안에서는 우리는 탄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바리새인과 세리 요한의 제자들이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금식을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와서는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과 우리의 이제 어떤 우리의 신분과 어떤 우리의 본질이 예수의 님으로 인하여 또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새롭게 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이 새로운 삶으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삶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복음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복음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점수 따기 위한 신앙생활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체계, 율법주의 안에서 바리새인의 전통과 같은 그런 신앙체계 안에서는 여전히 그러한 신앙이 펼쳐집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나를 엄하게 치고 다스려야 되고 하는 것들, 그래서 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우리 안은 기쁨이 없고 늘 슬픔과 탄식과 어떤 인상 씀밖에는 그렇게 살려면 인상을 써야지 그게 웃으면서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치열하게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의 인상이 제 인상처럼 되는 거예요. 늘 여기 앞에 주름살이 있는 거를 아내가 맨날 뭐라고 그래요. 인상 좀 쓰지 말라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예체계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인상은
그 신앙생활은 달라. 하나님 앞에 점수 따기 위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그 백성답게 자녀답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답게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아는 사람답게 달라지고자 하는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러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벌 받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거에 맞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에서 하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어쩌면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율법주의적의 율법 안에 갇혀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금식을 행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모를 때에, 은혜를 모를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을 보이시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크게 감복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 그것은 복음 안에서의 하는 금식과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마치 저 산신령과 같고 바다에 있는 용왕신과 같이 지극정성으로 촛불 켜놓고 그 앞에서 쌀 펴놓고 빌면 이번에도 물고기 대박나게 이렇게 만선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신 그러한 신과 하나님을 그러한 신으로 그러한 분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러죠. 우리의 금식은 달라지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의 금식은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는 금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기 위해서.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는 게 하나님 쉽지는 않지만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서 그 유혹에 자꾸만 넘어지고 그 유혹이 너무 달콤해서 거기에 넘어지고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그러나 주님이 진리이고 주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놓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저는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 스트러글 속에서 그 싸움 안에서 우리의 금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금식의 내용과 성격이 달라지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안에서의 신앙생활, 예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고 그 안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에게 펼쳐지고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이유와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못하면 벌받고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이민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왠지 순종하고 왠지 주일 성수 안 하면 벌받을까 봐. 하나님 마음에 들게 안 하면
진행 중인 영주권이 안 될까봐, 무슨 문제가 이렇게 생길까봐, 일이 꼬일까봐, 이 중요한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혹시라도 나의 좀 뭔가 안 좋은 신앙의 어떤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완전히 잘못되게 틀어버리지는 않으실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함 속에서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는 신앙의 이유와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서 신앙생활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 하나님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만큼 하나님이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겠느냐 하는 것이 그 바울의 로마서의 그 진술이잖아요.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도 이렇게 받아들여졌다고 한다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그러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과 돌보심을 받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제 신앙생활은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하는 그런 식의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거기에 걸맞는 성품과 인격과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속에서 그리고 그것도 자발적이고 자원하고 우리 안에서 능동적으로 불러일으켜지는 그 마음에 사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이 예체계 안에 여전히 붙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받은 자 되었으니 찾아봐야 되는데 집에 가서 읽으십시오. 로마서 8장에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미리 정하신 이유가 뭐냐?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와 목표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닮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닮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목표와 구원하심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 모습으로 빚어지고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과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이 말씀에 복음의 은혜에 걸맞는 합당한 그러한 신앙생활 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이 은혜 속에서 감사함과 기쁨과 그리고 그 은혜가 목표하는 그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에 이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시고 불러일으키시는 그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그 자리에까지 이루고자 하는 선한 열심과 선한 동기와 선한 이유에서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며 그 열심인 것을 이제 우리가 고백하고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과 또 이 지식과 이 믿음의 이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에 따른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은 온전한 자리에 다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